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그냥 참으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길이 참으라 이 단어를요 3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이런 식으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큰 주제가 인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5장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5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인내를 강조했지만 사실은 편지를 쓰는 서두에도 그는 인내를 강조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야고보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험난한 길을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인내하십시오 라고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에게 분명히 인내해야 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았지만 그 시대 성도들이 참고 견뎌야만 했던 고난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고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받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길 원해요. 이 편지는 2000여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쓰지 않고요. 오래전 예수 잘 믿겠다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그 시대 그 사람들 입장이 되지 않고 읽는다면 그저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인내해야 될 지금 여러분 삶 속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겐 다 고난이 있어요.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를지 몰라도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요. 노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고난이 제일 클 수가 있어요. 고난은 모든 인간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고난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전에요. 나에게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난은 다 달라요. 다양해요. 다채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약해지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견디십시오. 고난을 뚫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시대를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먼저 담고 여러분의 고난을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과거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 설교를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인내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눌 거예요. 그래요. 길이 참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될까요? 첫째는요.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됩니다. 소망. 본문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밀농사를 질 때 가을에 밀을 심습니다. 그리고 비를 기다려요. 이게 이른 비인데 10월이나 11월경에 감사하게 비가 내려준대요. 그러면 심은 밀이 조금 자란답니다. 근데 추수를 4월 말 5월경에 하는데 이 밀이 잘 열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물이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3월쯤 4월 초쯤 늦은 비가 온대요. 농부는 당연히 밀 이삭이 잘 열매 맺고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서 그들의 밀에 알찬 열매가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죠. 농부의 소망.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단비 같은 걸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견딥니다. 끝이 아니에요. 또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또 단비를 주세요.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믿음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현재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단비가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는 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래요. 굳건하게. 이 마음은 곧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올 것,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해라. 그리고 인내하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1장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분명해요.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을 위해서 하실 일,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준 사람에게 심판하실 것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왜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희생해야 될까요? 재림 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했건 말씀하시지 않았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든 좋든 내 할 일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참고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베풀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고 힘든 게 당연히 있는데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평가와 보상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인내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심판주로 언급이 돼요. 야, 여러분 성도들이여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야 심판을 면합니다. 왜냐하면요, 심판주가 바로 문 밖에 계십니다. 지금 형제들은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에게 원망하면은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면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그리고요,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이에요. 다베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는,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니까요, 하나님이 불을 던지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 보내줘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서 보고했던 내용 잘 알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 부분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라요. 민수기 14장 2절, 11절 제가 중간중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밤새 불평하고 원망해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이유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에요. 40년을 방황한 40년의 세월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 숫자 곱하기 1년인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두신 이유는요. 죽을 때까지 그들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거죠. 너희들은 나에게 원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냥 여기서 죽어. 그 표현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오래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불평한 그들은요.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14장 11절이요. 원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나를 멸시하는 걸로 받으셨고요. 나를 믿지 않는 걸로 들으세요.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원망하는 건요. 때때로 저희들이 환경을 원망하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근데 그 근본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배우자를 원망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이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원망해요. 환경을 원망하고 탓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원망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원망은요, 하나님께 크레딧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는 걸까요? 교회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늘 불평, 불만이에요. 그러면 그 봉사가 바르게 하는 봉사가 될까요? 하나님은요, 원망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요,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5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딘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를 잘 알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고난을 참고 견뎠으며 결국 그가 주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해요. 왜 욥은 잘 인내한 사람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욥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줘요. 자식들을 갑자기 한순간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부의 상징인, 재물의 상징인 가축이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요. 그리고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요. 병자가 돼요.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뜻밖의 너무 황당하고 힘든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요. 위로해 주러 왔는데 이들이 제대로 된 위로는 하지 않고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만 계속해요. 야, 친구야, 너 정말 힘든데 참 마음이 아프다. 근데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게 아무 이유가 없겠어?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네 자식이 죽은 것도, 너의 재물이 다 한순간에 없어진 것도 평소에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이 소리를 듣고 욥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난받을 정도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저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욥을 축복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욥도 불평했고 욥도 원망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욥은 멸망시키지 않고요, 그를 축복해 줬을까요? 팀 켈러라는 미국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꽤 볼륨이 커요. 거기에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쉴 새 없이 불평을 쏟아내면서도 욥은 절대로 주님께 등을 돌리거나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기도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어갈 따릅니다. 마침내 욥은 회개와 찬양이 어우러진 장대한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이 욥의 불평을 뭘로 들으셨는지 아세요? 욥의 기도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믿음 없이 내뱉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기의 불평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욥의 불평을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야단맞지 않고 멸망받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욥보다 더 심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요, 하나님께 원망한 정도가 아니라요, 자기의 욕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저주를요, 하나님한테 막 쏟아내요. 다윗의 시 중에 저주의 시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시가 두 개, 69편과 109편인데요. 109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전반부는요, 답답한 자기 이야기라고요. 후반부에 가서는요, 정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주를 해요.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시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저 인간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고사하게 이야기했죠. 자녀가 고아가 되고 아내가 과부가 되며. 그 말이 뭐예요? 아니 저런 못된 놈 살려두시면 안 돼요. 빨리 죽게 하시고요. 저 집 식구들은요, 홈리스가 되든 거지가 되든 하여간 다 망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용사였고요,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욕하거나 자기의 사랑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요, 자기 능력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요, 109편 4절에 있어요.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자기가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원망을, 이 화를 하나님께 가져간 거죠. 하나님 아시죠? 저는 정말 저 인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제 마음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처절함, 내 안에 있는 원망, 분노, 저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흉측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칭찬하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말하면 막 불을 던지시고 죽게 하시면서, 원망한 욥이나 저주한 다윗은 그를 받아주고 축복해 줬어요. 불공평한 하나님 아닌가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욥하고 다윗과의 차이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 이들은 멸망을 받았고 이들은 복을 받았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하면 될 것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욥과 다윗은요, 원망해도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욥과 다윗은 원망과 이 미움을, 이 분노를, 이 저주를 기도로 바꾼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면 될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간단한 예를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파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배고픕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그들은 기도하면 될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굳이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 온 회중을 굶겨 죽게 하는구나. 그 소리 듣고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필요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잖아요. 부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여기까지 홍해를 갈라서 여기까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될 일들을 기도하지 않고요. 원망합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기도하면 될 것을 갖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고난 사이에는요, 특별한 함수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아주 안 좋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고난은요,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좋아도, 신앙생활 정말 신실하게 잘해도 고난이 있고요. 신앙생활 대충 해도요, 믿음 없이 살아도요, 고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럴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도요, 저 사람 저렇게 어렵게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러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모습을 보고는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평가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부분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저희 모두는 고난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아마 천국 가기 전까지 저희 모두에게는 각자만의 고난이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저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할까요? 솔직히 저는 막 힘들 때요. 정말 힘들 때요.
세상을 원망하고 싶고요. 그 누구를 탓하고 싶어요. 막 욕하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 확실한 건 뭐냐면요. 그러고 싶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그거를 쏟아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요, 부작용이 절대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근데 사람에게 하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요, 고난 때문에 생기는 원망이나 분노나 좌절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을 원망으로 듣지 않으세요. 우리의 저주를 저주로 듣지 않으세요. 기도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저희들은 고난의 연속일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단비를 주실 것이에요. 숨을 쉴 수 있어요. 소망을 갖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원통함, 억울함, 때론 이 분노를 하나님께 기도로 바꿔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승리케 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